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문제와 부활, 그리고 영생에 관한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 땅에 온 것은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첫 아담,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법을 주었습니다. 이 선악과의 법을 주었는데 이 선악과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비극이 이 땅에 와서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사방 앞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의 범죄가 한 조상의 그 실족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함정에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또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저희들에게 죽음의 고통이 다 엄습해 오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은 정말로 이 죽음의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침도 저녁도 밤도 낮도 가리지 않고 계절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이 죽음 앞에 당연히 죽어야 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다가 동분서주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나는 그날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노쇠해서 생을 마감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전쟁과 여러 가지 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또 어떤 질병을 통해서 세상을 하져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언덕은 참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죽음의 조상이죠. 이 땅 위에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 땅 위에 사망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 안에서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저녁의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아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못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못 받고 부활 성천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만 보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선악과를 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선악과 사건을 알지 못했던 모든 인류가 죽음이 온 것 같이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음이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온다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온다고 천지 창조에 해도 달도 별도 만들지 않고 저녁이 온다 그랬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온다 그래도 그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건 이거는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나라로 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축복보담도 오는 세상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래서 불신자들은 내세에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할머니 때 옛날 노인들은요 아마 요새 이 젊은 세대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을 것입니다. 말똥에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은 자들은 죽으면 저승은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음부에 간 자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야 그거는 신앙생활을 안 해도 저승은 무섭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똥에 뒹굴어도 이성이 낫다. 여러분 말똥에 뒹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 인생입니까? 개똥밭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참 말 못할 인생입니까? 그래도 이성이 낫다는 것은 저승은 무섭다는 거예요. 저승은 괴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요, 성경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이란 여러분 어떤 종교가 부활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영생 문제와 부활 문제 이 문제를 소상하게 확실히 짚어주지 않으면 이 종교가 아닙니다. 실지 참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영생을 줄 수 있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윤회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윤회설을 주장하는데 그걸 믿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잘하면 왕자로 공주로 태어나고 잘못하고 악한 자는 나쁜 놈으로 짐승으로 또 더 악한 놈은 아주 곤충 아주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해야 좋은 세상에 왕자로 공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알라신을 믿는 저 이슬람교도 교주도 불교를 신봉하는 석가도 부활이란 것은 전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육체가 죽음을 당하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여러분요, 부활도 좋지만은 변화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그 영생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영생에 관해서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이 아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이 사망이 온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람을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차례대로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차례대로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았는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왜 죽은 자를 잠잔다고 하느냐? 부활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본보기로 보여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정말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이요,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제가 들어보면요, 우리 큰아들 누구, 큰딸 누구, 우리 둘째 딸 누구, 셋째 딸 누구, 정말로 환난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요, 한 번도 빼놓고 기도하는 걸 내가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일어나 보면 그걸 앞에 놓고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제일 첫째 뭐냐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여러분 열차를 타려고 해도 미리 차표를 예매를 해놔야 돼요.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차표를 예매하지 않고는 내가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 한 말씀 헛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몰라도 제자들에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어도 반드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2000년 후에 오겠다 그랬으면 제자들은 아주 기절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계속 접촉하지 못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시험받아서 옛 직업을 찾아 고기 잡으러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역사를 보면 그래서 천지 창조를 6일 하고 7일은 안식합니다. 여러분 6일도요 우리가 계산 6일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 떴습니까? 달이 떴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했습니까? 넷째 날에 가서 비로소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그때부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낮과 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빛 하나 없는 어둠의 세계도 하나님이 날을 계산했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으로는요. 그런데 6등분을 쪼갰습니다. 6등분을 쪼개놓고 7째 번에는 안식한다 그랬습니다. 피곤해서 안식하는 겁니까? 힘들어서 안식하는 겁니까? 이거는 후손들에게 훗날에 이 룰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인간들이 6000년 동안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생활하지만은 7000년째 오는 천년안식은 이 죄악 세상에서 모든 살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7일은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제7일은 안식일로 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조금은 틀리는 데는 틀립니다만 6000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이거 하나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6000년이라는 세월이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루같이 보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천년만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6000년이 지나면 7000년 때는 반드시 안식이 온다고 그 말씀을 계시록에다가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초림과 재림에 관한 모든 말씀을 집대성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냐고 계속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명맥을 이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강림하실 때가 임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의무적이지만은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길 가면서라도 쉬는 시간이라도 주님 나와 내 가정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인생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학위를 가지고 배우고 있다 그래도 인생은 벌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지렁이와 같은 이런 벌레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2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신 그분이 너희 보는 데서 다 보는 데서 올 것이라 그런 그 말씀에 여기 응하는 거죠. 강림하실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류를 살려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또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에게 딱 들어붙고 아주 악교가 붙이듯이 떨어지지 않게 딱 붙은 자라고 했는데, 원어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 그에게 붙은 자라는 그 뜻이 그리스도의 소유라요.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그러면 우리의 임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내 임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자기 것을 찾아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붙은 자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 천당 가는 복음은 이렇게까지 몰라도 돼요.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을 하든 예화를 하든 그것은 다 거기에 보충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영은 간증도 예화도 자꾸 하면 듣기 싫습니다. 간증 두세 번 하면요, 그것만 이제 또 저 간증 또 하시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도 이 말씀은 실증이 안 나는 것이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밥 먹는 거요, 실증 안 납니다. 환자는요, 아이고 밥 먹기 싫어. 밥 먹기 싫다 그러면 환자예요. 밥 먹는 사람이 아주 밥맛 있게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건요, 육체가 기본입니다. 이게요. 이 육체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여러분 어제 밥 또 오늘 먹어도, 작년 먹던 밥 올해 또 먹어도, 10년 전에 먹던 밥 또 올해 먹어도, 아침에 먹던 밥 지금 먹어도 아이고 먹기 싫어 이 소리 안 합니다. 왜? 육체는 반드시 육체가 섭취해야 될 칼로리가 있고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영혼도 간증과 예화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 이걸 자세히 물어봐요. 그에게 붙은 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사료도 받지 않고 특강을 해줬습니다. 정말 강사료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료 내라고 일일이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래 말하면 밥값 내놓으라 할까봐 우리 사람 수 틀리면 내가 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삼식이라서 밥 해주는 것 가지고 따질 것 같아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 집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말씀 전하면 우리 성도들, 귀가 뚫어진 성도들은 은혜를 받겠네요. 그래요. 그에게 붙은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 뜻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15절에 17절까지 보면은 주 강림하실 때까지, 거기에 본문에 그렇습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 여러분이죠?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나와야 되죠?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누구보다 앞서지 못하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 그냥 죽은 자 아닙니다. 순교자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와 같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끌려 올라가는 자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지요. 분명히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죽은 자보다, 순교자의 부활보다 앞서지 못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과 우리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두 종류예요. 그런데 두 종류 중에도 부활 성도보다도 변화 성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순교자의 보상이 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무덤이 없어졌고 수장을 했던 동물의 맹수의 밥이 되었던 어떻게 죽었던 간에 주님 강림하실 때 이들이 부활해서, 여러분 부활한다는 건 여러분 육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육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함께 올라가서 휴거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주님 강림할 때 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첫째는 변화성도요 부활성도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그냥 죽으면 부활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살아서 주님 오세요. 주님 붙은 자가 되어서 그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날까지 순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교자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은 자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겠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제일 첫째 그에게 붙은 자가 주님 맞이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에 붙은 자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꼭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로 연결해 놓으면 두 종류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붙은 자가 뭐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원어상으로는 그리스도의 것,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야 그분이 오실 때 자기 것을 찾아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때에 축복된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어디냐라고 할 때 다니엘서 7장 18절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가 가는 나라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지구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다시 주기도문을 여러분 한 구절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로 왕노를 한다고 하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맛이 안 납니까? 이제 예수 믿어야 될, 정말로 멋지게 믿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요, 그 다음은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이 뭡니까? 마침 끝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에게 붙은 자,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지요. 그 다음은 끝이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뭡니까? 일반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으니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내 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개도 피란민 집에서 사는 개하고요, 청와대에 사는 개하고요, 요거 청와대에 사는 개가 그분의 식사가 다르더라고요. 노는 광장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래? 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임자의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 시험이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좀 나쁜 소리, 상처받는 소리, 어려운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서 시험 받지 마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으니 그분도 잘 참았으니 나도 참아야지. 그분이 이겼으니 나도 이겨야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맞이하게 되는 이 사람은 내가 붙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소유는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소유는 귀한 자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아니할 사람입니다. 천하가 대한민국이 천하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 하늘과 땅의 전체 천하가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그래서 천하를 파괴하고도 여러분은 버리지 않냐고 찾아러 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 이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개국 이래로 이날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요 참 참혹하더라고요. 우리나라 6.25 때보다 더 참혹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신식 무기를 가지고 두드리 부시는데요, 이 푸틴이요 아주 정신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세계가 지금 들끓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피할 것 같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날 때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책은 일반 생명책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티끌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순교자들이죠.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신혼의 날에 이 사명을 감당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주간뿐 아니라 계속 나는 그에게 붙은 자요, 나는 그에게, 여러분 붙은 자는 지체예요. 따지고 보면요. 예? 나는 그에게 붙은 자요,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의 심부름을 한다 그래도 내 소속은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면은 그의 소유가 되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길래,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길래 그분이 날 찾아러 오십니까? 날 찾아오. 여러분 그 어떤 가수가, 무명 가수가 굉장히 고생하다가요 저 세상에서 날 찾아러 오거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해라. 여러분 그 노래 하나 해가지고 스타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을 하거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전해라고 하십시오. 응? 우리는 내가 그래서 그 노래가 뭔가 싶은데 아주 막 몇 살 때 날 찾아오거든 왜해서 못 간다고 해라, 몇 살 때 날 찾아, 아주 그 소리 해가지고 스타가 되는데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